터키, 투르기에 이즈마리에서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있어요.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주전 700년경에 니디아라고 하는 왕국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니디아 왕국은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되었죠. 그때에 해방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당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한 교회, 4대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4대 교회에 있는 그 4대 지방은 소아시아에서 아주 찬란한 그러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헤르모스라고 하는 강이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서부터 계곡이 한 45m나 되는 그 절벽이 있어요. 앞에는,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금과 은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계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든 곳이 바로 그 사대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이 사대 교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 혹은 도망쳐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망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남은 자, 이기는 자, 그 몇 명. 그런데 그 사대 교회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대교회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이런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 몇 명, 그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자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몇 명은 어떤 자인가? 라고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그 남은 자 몇 명은 생명이 있는 자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1절에서 2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그 어느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앞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다고요. 또한은 거기는 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과 은으로 화폐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침입이 없죠. 부족함이 없죠. 편안함과 부유함과 안일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6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외부의 침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태평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날마다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 멸망이 올지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실상은 죽었지만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믿는 착각 속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네 행위를 내가 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 진정한 모습을 몰라요. 현실은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고 나는 살아있다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은요 남들은 걱정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대? 근데 자기는 태평합니다. 치매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을 벽에 걸렸는데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있으니 참으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에 만족하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적으로는 번영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맺고 있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연곡 위에서 어떻게 무화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먹겠어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일을 남겼고 보이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될 것으로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죽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최고의 영적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11조도 잘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참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겉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는 썩은 수금장이 있거라.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거나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저하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적이고 동행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깨끗이 용서받고 의로운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자는 바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자예요. 옛날에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서 강처럼 내려오는 그 밑에쯤에 우리는 수영관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이만한 가물치가 그냥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딱 잡았어요. 잡았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뭉클한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만 송사리나 막 그 있잖아요. 골짜기 그 강에서 하는 꼬리치고 하는 거. 그것은요, 막 꼬리 치면서 물살이 내려오는데도 거센데도 불구하고 꼬리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작은 자일지라도 올라갑니다. 전진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죽어있는 자는 큰 가물치라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세임을 준다고 하듯이 세임을 얻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멸망과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남겨진 소수를 남겨진 자,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노아의 가족은 남은 자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권세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래서 가난한 정탐한 후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행했던 여호와서 갈렙은 남은 자였습니다. 아합의 핍박 가운데도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냐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남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가 바로 남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은요, 처음 은혜에서 떠나지 않은 자라고 3절 4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처음 받은 은혜를 다 버렸어요. 세상 평안함에, 세상 부유함에, 세상 안일함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읽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 처음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순수함과 감격과 열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너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안에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충만히 받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안일함과 부유함과 편안함에 의해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다 버려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디서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를 새로 분리되어서 설립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교회를 새로 세워가지고 시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세상 유혹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마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광야교회 노인들 중에 왜 그들이 교회에 안 나가신 줄 아십니까? 물론 몸이 아파서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젊은 분들이 차량으로 가서 모시고 막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막 가서 차량으로 모시고. 지금은 솔직히 그런 일이 없어요. 있는 데도 있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주일날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누구를 모셔와요? 한두 번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모시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면 되는데 바쁜데 시간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열정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믿음이 식었어요. 찬송이, 기도가,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광야교회 성도들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공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자랑합니다. 그분들을 그 추운 날에도 2겨울을 지냈어요. 올해 지나면 한 2여름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지만 그 예배 자체를 한 번도 안 빠진 거죠. 근데 그분들 너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행복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음 변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핵심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은혜를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아지는요 하는 게 없어요. 먹고 싸고 그래도 주인으로부터 귀여움받고 안아주고, 유모차, 요즘 개모차 아니면 견모차를 끌고 다니고 그런 호강이 어디 있어요? 강아지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근데 주인으로 사랑받아요. 뭐 하느냐? 꼬리만 흔들어요. 주인이 먹으면 달라고 옆에서 같이 먹자고 해요. 주인이 앉았으면 무릎에 와서 그냥 앉아요. 그러기만 해도 사랑받아요. 강아지는 주인한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 특별한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마음에만 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뭐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던 이 남은 자였어요. 앞으로 이런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고, 이런 남은 자를 칭찬했던 거예요. 또 하는 남은 자들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몇 개 있잖아요. 뭡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천국잔치에 너희는 참여하리라.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그런데 남은 자 몇 명은 그 약속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첫째는 예수님과 흰옷 입은 자로서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다. 여러분 탄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탄광에 가면은요, 들어갈 때 헬멧도 쓰고 옷도 입고 가지만 나올 때는요, 헬멧도 검고요, 얼굴도 검고요, 온몸도 검어요. 그런데 그 탄광 속에 하얀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까맣게 더럽혀진 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방해하고 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어떤 일을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흰옷을 입고 그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예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며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명은 그들과 통화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희게 되고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에서 희게 한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해 주신다. 두 번째는요, 천국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것에 더럽히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했고 밖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복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문 앞에서 자기가 입던 옷을 벗든지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옷을 갈아입으면 들어가지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고 오만 자만 교만해서 나는 아니야 이 옷 안 입으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우리는 천국잔치에 어떻게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는 생명책에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아니 지금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속을 믿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는 자는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겨준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어떻게 해요?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남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맘교회 남은 자였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만 남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는 어떤 자나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요.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이기고 영원을 악망하고 나가는 자요. 남은 자는 누구냐? 처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견디며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요. 남은 자는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것을 믿고 사는 자가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남은 자들이 되기를. 오늘은 한맘께 25주년 기념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사대교회의 성도들 몇 명같이 생명이 있는 자예요. 처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자가 남은 자인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사랑의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광고는 중요한 광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 4월달이 벌써 갔네요. 5월달에는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월상 예배는 5월 1일 새벽 5시에 월상 예배입니다. 올해는 교회 한밤교회 25주년 기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5월 3일 어린이 주일보다도 자녀 주일, 손자 손녀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라고 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남은 자요, 생명이 있는 자라고, 살아있는 자라고, 처음 은혜를 잊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듯이 오늘 25주년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함께 지은 우리 한밤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광야교회와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도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